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리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아는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며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까지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기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욕심 부리고 탐욕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만 가장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모든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이 시간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자신들이 산 제물이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구별된 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바로 저희들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온전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며 회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움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을 통하여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모습 이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일어서신 채로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63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순서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전체를 주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동성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본당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순서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말씀, 드리는 헌금의 시간, 광고, 축도 시간까지 모든 순서 시간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종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이 종이나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생명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 증거하고 온전히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헌스밀 한인 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 이 장소에서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헌스밀 한인 장로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백신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부작용이 있지 않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될 수 있도록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이후의 우리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 만들려고 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앞장서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제목 묶어서 코로나 종식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 교회를 의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1년 이상 진행되어 온 이 코로나 사태 이제 마지막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미국 땅에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되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 중국, 러시아, 유럽, 하나님 동남아시아까지 남미, 북미, 전 세계 전체 5대양 6대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컨트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까지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금 모두가 다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하게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린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린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미국 땅에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백신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료팀이 이것을 개발한 자들이 발표한 것보다 더 100% 가까이 효과 있는 약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이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가서 땅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라고 하신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하고 훈련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우리 혼습에 하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저희들이 먼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훈련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십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단, 교파, 선교단체 상관없이 전 세계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는 전 세계에 파송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필요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십만 명의 선교사님들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성경이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현지에 세운 교회들 계속해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5대양 6대주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미처 들어가지 못한 지역 없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증거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날짜가 하루속에 앞당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들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각양의 모습대로 각각 다르게 하지만 하나님 그 사역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을, 사모님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싱글로 혼자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가족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후원자들, 물질의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생명의 위험을 당하면서 목숨 내놓고 복음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사역, 당장은 그 열매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주께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맺게 하시는 수십만 배의 열매를 수확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동참하는 이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미국이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세계에 선한 영향만 끼치고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100년 이상 동안 약 100여 년 가까이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온 나라가 하나님 유사일의 이 미국인데, 하나님이 이 미국이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만 끼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영향만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땅 전체 50개 주 전체가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경적인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국 땅에 이민 오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 미국에 이민 와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거듭남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캐피탈 힐에 있는 사람들, 스프림 코트에 있는 사람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 각 주 50개 주 전체 아버지 하나님, 주지사를 비롯해서 주지사를 돕는 세크레터리들,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말씀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나라, 전 세계에 성경적이고 선한 영향력만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시고 가정마다 개인마다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약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시고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가정적으로 장래의 미래 걸음을 준비하는 모든 부분들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로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진수 장로님 이 땅의 육신의 약함을 뒤로 하고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장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주님 주신 말씀 들고 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의 입이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스테이크 요리를 아주 좋아하는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느 날 스테이크 전문 요리점 레스토랑으로 함께 갔습니다. 두 사람 다 뉴욕 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에 웨이터가 스테이크 요리를 갖고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요리를 갖고 온 이 웨이터가 이 두 친구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이 두 친구 각 한 사람 앞에 스테이크 요리를 각각의 접시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테이블 한가운데다가 두 접시를 그냥 놔두고 갔습니다. 둘 다 똑같은 메뉴를 주문했으니까 알아서 자기 앞으로 당겨서 먹으라는 의미로 그냥 가운데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놓인 스테이크를 보니까 접시는 똑같은데 스테이크의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는 크기가 거의 약 2배 가까이 큰 것이고 하나는 훨씬 적은 크기의 스테이크였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먼저 접시를 가져가게. 그러면 남는 접시를 내가 가져가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맞은편에 있던 친구가 그러겠네 라고 말하면서 큰 스테이크를 작은 거 놔두고 큰 것을 자기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를 들고 이제 서로 스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보던 먼저 접시를 가져가라고 말했던 이 친구가 이렇게 큰 접시를 가져간, 큰 스테이크를 가져간 친구에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자네였다면 작은 스테이크가 담긴 접시를 가져가서 먹었을 거네. 그래서 이 큰 스테이크가 담긴 접시를 가져가서 먹던 친구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대로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뭔가에 대한 욕심을 숨겨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뭔가에 대한 욕심이 가득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식욕일 수도 있고 재물욕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성욕일 수도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욕심의 크기와 종류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뭔가에 대한 욕심을 속에 숨겨두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학장이자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있는 그의 욕구를 살펴보라. 그가 가진 욕구가 무엇이냐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먼저 스테이크 가져가게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큰 걸 더 갖기를 원했던, 꼭 스테이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뭔가 욕구와 욕심들을 우리는 숨겨두고, 그 종류는 다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어떤 욕심을 숨겨두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다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탐욕인지, 욕심, 탐욕인지는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인지,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선 욕심, 탐욕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욕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면 기본 욕구를 넘어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표출이 되기 시작하면, 표출되지 않더라도 내 심령 속에 더 사랑하는 것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기본 욕구를 넘어선 탐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던 젊은 그리스도인 한 가정과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또 다른 한 젊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이 있었던 거죠. 두 가정 모두 다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을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이 젊은 가정은 열심히 돈 아껴 쓰고 저축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할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주일 예배 당연히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 제단 사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꿈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다른 또 젊은 가정 역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투자 이민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껴 쓰고 저축합니다. 이민해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잠시 신앙생활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두 가정 모두 다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정의 미래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며 산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정이 가진 그 욕구는, 그 꿈 계획은 서로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가정 모두 다 아껴 쓰고 저축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한 가정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한 반면 다른 한 가정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자 노력을 하고 그렇게 이민을 준비한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서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열심히 일한 이 가정은 기본 욕구에 충실한 가정이라면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교회 나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중단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이민을 준비한 이 가정은 기본 욕구가 탐욕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잣대를 함부로 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 욕구인지 탐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더 앞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 속에 있는 그것은 기본 욕구를 넘어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이민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을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로막는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그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선 욕심, 탐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탐욕이 어떤 것인지, 그 탐욕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탐욕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대입해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탐욕, 욕심은 시험의 원인 제공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문자적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더 범위를 축소시켜서 여러 종류로 볼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말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패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 한글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이것도 한글로 시험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합니다. 그냥 한글로 시험 이렇게 보면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오늘 본문 13절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13절, 14절이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사람이,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유혹이라는 시험을 하나님께 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이라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혹이라는 시험을 누군가가 당했다면 그럼 뭐 때문에 당한 것이라고요? 14절이 말하죠.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템테이션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 것은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아브라함이 잘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를 보시려고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시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되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연결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도록 절대로 미혹하지 않습니다.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죄악 속에 빠져갖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놓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죄의 유혹에 끌려, 죄라는 그 유혹의 욕심에 끌려 자기가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죄에 빠지도록 시험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주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시험을 당한다고요? 순전히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이라는 시험을 주셔서 미혹에 빠지겠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겠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생각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에 끌려서 내가 미혹에 빠지고 유혹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놓고 죄를 범해 놓고 마귀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했단다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시험 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사탄이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덫이나 환경, 내 속에 있는 죄악된 요소 욕심이 결합되어서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3절 14절 다시 읽으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면 17절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미혹시켜서 유혹시켜서 어려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내 욕심이 끌려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했다, 미혹하게 했다, 죄에 빠지게 했다 이렇게 속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탐욕 때문이다. 욕심이 시험 원인의 제공자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이 탐욕이란 무엇인가, 욕심이란 무엇인가. 기본 욕구를 넘어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것, 이것이 시험 원인의 제공자가 된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탐욕, 이 욕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기본 욕구에서, 기본 욕구가 욕심으로 탈바꿈되면, 탐욕으로 탈바꿈이 되면 그럼 내 속에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잉태가 되는 거죠. 기본 욕구에서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가 되면 죄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이 죄가 장성해서 그럼 나하고 연관관계가 지금 있는 거죠. 한 몸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그 죄가 장성해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나에게 있는 기본 욕구를 넘어선 욕심이 나에게 자리하게 되면 이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나하고 상관없는 제 사망을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부된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라는 말인 거죠. 욕심, 죄, 사망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마치 영적인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영적인 수학 공식의 원리와 같습니다. 기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어서 욕심이 내 속에 잉태가 되면 이것이 죄를 낳게 되고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한 많은 예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납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을 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온 타인종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먹여달라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들이 가진 고기를 먹고 싶은 이 마음을 이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4절을 다시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결국 이 탐욕은 고기를 먹고 싶은 기본 욕구가 탐욕으로 발전했습니다. 왜 탐욕이 된 거죠? 성경은 왜 이것을 기본 욕구라고 말하지 않고 고기 먹고 싶은 기본 욕구라고 말하지 않고 왜 탐욕이라고 말했는가? 결과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턴해서 돌아가게끔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는 욕구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고기를 먹고 싶은 기본 욕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온 것이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럼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못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본 욕구는, 고기를 먹고 싶은 기본 욕구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탐욕이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을 견주어서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기를 단순히 먹고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보면 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에게 있는 기본 욕구가 기본 욕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탐욕으로 바뀐 것인지 항상 하나님을 대입해 보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입해 보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기본 욕구인지 탐욕으로 바뀐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깎아내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4절을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뭐라고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고기는 누구나 다 먹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욕구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고기 먹고 싶은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 잘못이다. 하나님이 왜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왔나?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는 고기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여기는 먹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이 모든 것,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나? 이거 필요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는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고기를 주시면서 그 고기가 이사이에 끼기도 전에 이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탐욕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을 보면 이것이 기본 욕구가 아니라 얼마나 큰 탐욕이고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뭐하고요?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하미라. 고기 먹고 싶은 마음이 단순한 기본 욕구가 아니라 이끄신 하나님, 애굽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왜 여기 왔는가라는 마음으로까지 바뀐 것입니다. 단순한 기본 욕구가 아닌 거죠. 탐욕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 그 기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고기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고기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본 욕구가 하나님을 땅바닥으로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결부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다면 이런 기본 욕구가 아닌 거죠. 탐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속에 잉태가 되니까 탐욕이 자리하게 되니까 단순한 고기 먹고 싶은 기본 욕구가 아니라 기본 욕구를 넘어선 고기에 대한 탐욕, 욕심이 자리하게 되니까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뭐죠? 욕심과 탐욕이 결국은 어떤 결과로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것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기본 욕구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 욕구를 넘어선 욕심과 탐욕이 자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욕심이 자리하고 욕심이 잉태하고 탐욕이 잉태되게 되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정,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던 가정, 미국 이민을 준비하던 가정, 각자의 계획대로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껴 쓰고 저축한 이 가정은 이미 표현해드린 대로 새벽 제단까지 사오면서 자신의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집 마련의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저축하고 수고하고 아꼈습니다. 미국 이민 준비하는 이 가정, 주일 교회 오는 거 중단하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둘 다 꿈과 계획이 현실로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새벽제단 사왔던 이 가정 아파트, 좋은 아파트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주하는 날 가서 보는데 한국은 미리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아파트 짓기 전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 때 봤던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겁니다. 주위에 편의시설도 없습니다. 속은 거죠. 자기만 속은 게 아니라 함께 입주하고 계약해서 들어온 많은 입주민들이 속은 것입니다. 사기 계약 당한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모으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런 사기 계약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 상황을 올려드리고 인도를 구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와 계약한 시공회사, 하나님 그 회사를 축복해달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이민을 준비했던 이 가정,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온 가정 식구들이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투자 이민하기로 한
투자하기로 한 그 회사, 유령 회사였습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자기만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같이 사기당했습니다. 투자한 돈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이렇게 투자한 돈 다 날리게 된 이 상황에 대한 이 현실을,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왜 이렇게 벌 주시는 겁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시련당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신앙생활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주일날 나가는 것 교회 중단하고 열심히 됐지만 이제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신앙의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이 두 가정의 차이가 뭐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졌던 이 가정은 처음부터 속에 욕심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그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욕심이 잉태되지 않으니까 죄도 장성하지 않고 죄도 생산되지 않고 죄도 장성하지 않고 사망도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신앙 그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뜻이 있는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시공회사를 축복까지 하면서, 축복해달라는 기도까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이 가정은 죄가 그 속에서 생산되지도 않았습니다. 욕심이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은, 미국 이민을 준비했던 가정은 어떻게 된 거죠? 이미 그 속에 욕심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생산되었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란 없습니다. 이제 절교를 선해버린 것입니다. 신앙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의 일로 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정은. 그런데 이 두 가정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새벽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가정은 계속 하나님께 엎드렸죠. 그런데 자기와 같이 이렇게 입주민 전체가 어려움을 당했고 이 사실이 뉴스로까지 나가게 되고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그래서 속았던 돈, 때 먹힐 뻔했던 돈 다 환수받습니다. 다 환수받게 되고 정부의 도움으로 더 크고 좋은 집으로 그 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민을 준비했던 이 가정, 이민 사기 당했는데 이 가정도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을. 이 가정만 사기당한 것이 아니라 이 사기친 가정이, 사기친 이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사기를 친 이 회사 결국은 잡히게 되고 어느 정도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절교를 선내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비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본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욕심으로 바뀌느냐 탐욕으로 바뀌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죄를 낳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장성하게 되고 나중에 사망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속에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욕심이 속에 생기려고 할 때, 내 속에 있는 이 기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려고 할 때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면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 있는 기본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이 되어서 속에 죄를 생산하기도 하는 이 상황을 아예 자체 처음부터 없애기 위해서 욕심이 잉태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기본 욕구가 욕심이나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도 되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이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나에게 생활화가 되는 그것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기본 욕구가 욕심으로 변질되려고 할 때 cut off 됩니다. 욕심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7장까지 보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세 역시 출애굽을 시작하는 사역을 하면서부터 평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요셉,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모든 선지자들, 느헤미야, 에스라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들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말씀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기본 욕구, 우리 속에 있는 기본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욕심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말씀 순종의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말씀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 생활입니다. 감사 기도. 더 쉽게 표현하면 감사 생활입니다. 감사 생활. 그런데 계속해서 생활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든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를 더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집에 돈이 많지 않지만, 내 집은 없지만, 아파트 월세 내고 투베드룸에 살지만 먹을 것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제목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생기는 욕심을 컷오프 시키는 방법입니다.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사람에게 감사,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거 늘 말할 수 없잖아요. 누구 만나서 계속 감사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속에서 욕심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릴 때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생기는 욕심을 다 다스려 주신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신답니다.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감사 말, 그것도 해도 됩니다. 그거는 그냥 거칠애처럼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불평보다는 감사 말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욕심이 절대로 자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생길 수 있는 기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게 되는 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가게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가게는 파리만 날립니다.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장사가 안 됩니다. 내일은 달라지겠지, 내일은 달라지겠지. 달라지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서 보니까 정말 손님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게가 안 되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더 힘든 일은 이분이 교회 다니는 걸 주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저렇게 장사 안 되게 하나, 이런 말을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 귀에 들려오면 그게 더 힘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신방 가셔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사 안 되고 사람들이 비웃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방 와서 이 가게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너무 확신에 차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주일에 이 집사님이 교회에 나타났는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다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을 기부수하고 온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다리나 머리가 다친 것이 아니라 팔만 부러지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께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어느 것 하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목사님이 솔직히 너무 얄밉습니다. 또다시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께 말하기를 가게 처분했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이 집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는 가게 차라리 정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께 평생 감사하는 일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집사님의 얼굴이 싱글벙글이 되어서 목사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이야기하고 싶었어. 들어보니까 가게를 판 그 장소, 땅값이 내려가서 그때 가게를 미리 팔지 않았다면 엄청난 손해를 당할 뻔했다는 거죠. 그때 가게를 판 것이 너무 잘 됐고
그리고 그 가게 판 돈으로 새로 가게를 딴 곳에 샀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합니다. 그때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그 가게 아직까지 붙들고 있었을 텐데,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안 되는 장사, 그 가게 붙들고 또 일할 수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가게를 팔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가게 팔고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팔 부러진 것까지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해서 목사님이 자꾸 감사 기도를 할 때는 기분도 언짢았지만 나도 모르게 억지로라도 진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았더니 그 다음부터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좋은 일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새 가게 인수하면서부터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라곤을 쓴 밀턴은 소경이 된 후에 불후의 명작을 남겼죠. 신라곤이라는 이 책.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을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지만 대신 저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을 담은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우리 속의 기본 욕구가 욕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일수록 탐욕과 욕심이 그 속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스린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진짜 실제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험, 그리고 죄,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삶의 현장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욕심, 탐욕이 시험의 원인 제공자이다. 욕심,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 두 가지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본 욕구에 충실하면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탐욕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을 욕심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변질되고 그 욕구가 탐욕과 욕심으로 바뀌어져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을 낳게 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어떤 시험 속에도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가 욕심 우리 속에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생산하지 않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사람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만의 평강을 찾아오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에 안 보이며 금성에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여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으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 어린 예물을 함께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크고 작음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아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넘치게 하시는 복을 평생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제목으로 드려졌든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일 때에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곳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받으신 주보, 갖고 계신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보기 전에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송주희 성도님 메디슨에 사시는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우리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유아실에 있나요? 네,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승희 남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서연 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생방송 예배는 이제 중단하고 본당에서 1,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는 시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전 9시 반 그리고 2부가 11시 15분입니다. 1, 2부 구역별로 나누어서 당분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마스크 끼셔야 되고 여전히 가족이 아니라면 거리를 두고 앉으셔야 되고 들어오실 때에 온도 체크, 온도 체크, 열 체크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구역별 참석이 나와 있습니다. 1부에 참석하는 구역, 2부에 참석하는 구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을 두신 가정, 교육부 자녀들을 두신 가정들은 가급적 2부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에 오시고 싶었는데 1부에 배정된 구역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동참을 해주시고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자유롭게 1, 2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만 조금 인내해 주시고 또 1부에 오실 분들은 1부에 오시고 2부에 오실 분들은 2부에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표기도 하게 되는데 1부가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들 같이 기도합니다. 1부 예전처럼. 그리고 2부는 시무 장로님들. 나중에 되면 1부도 2부처럼 똑같이 장로님들 다 돌아가면서 1, 2부 차이 없이 그렇게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1부는 예전처럼 대표기도는 안수 집사님들, 시무 권사님들 그렇게 대표기도 해주시고 2부는 시무 장로님들 해주시고 대표기도 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인도하고 설교하는 저 외에는 우리 찬양팀까지 다 마스크 다 착용해 주시고 예배에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42분에 주보가 이미 만들어져서 다 발송이 된 이후에 전진수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전 10시 42분에 그래서 오늘 오후 5시에 장례 예배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 예배가 장소는 바깥에 본당 앞에 보게 되면 장소를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셀폰으로 찍으셔서 주소 오시면 되겠는데 가깝습니다. 여기서 가깝습니다. 바로 저 산 너머에 있습니다. 가까운데 그 장례 예배를 지금 이번에 저희들 이제 처음 퓨너럴 홈에서 드리게 됩니다. 계속 코로나 때문에 본당에서 그냥 가족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는 초창기에는 못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 이제 퓨너럴 홈에서 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를 1, 2부로 나눠서 시작인데 그래서 여전히 퓨너럴 홈에 오셔서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조부와 예배부가 함께 들어올 때 열 체크 그대로 해주시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가족들이 아니면 거리 유지하시고 그 안에 오셔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셨는데 거리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좌석 앉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유족들에게 인사하시고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꼭 그 뷰잉 순서를 이번에는 할 겁니다. 예전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미국에서는 장례 예배 마지막에 뷰잉 순서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뷰잉을 꼭 하고 싶으시면 거리를 두고 계시다가 뷰잉 순서에 동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가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고 대표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역시 마스크 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똑같이 거리 두시고 열책하고 들어와야 되고 거리 두고 앉아야 되고 다 마스크 끼고 마스크 착용하고 그렇게 장례비를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당분간은 수요 예배는 수요 가정 예배를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빨리 수요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가급적 빨리 수요 예배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요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길 바라고, 여전히 개인 성경 쓰기, 말씀 통독하는 거 여전히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보에 꼭 봐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주보에서 봐주셔야 될 것이 다음 주 담당자입니다. 다음 주 담당자, 기도 담당자와 헌금위원입니다. 헌금위원. 예배 안내는 그냥 예배 안내부에서 그대로 할 것이고요. 주보에 보면 거기 마지막 페이지죠. 구역 현황 밑에 보게 되면 다음 주 예배에 누가 기도인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위원 1부 모세구역, 2부 에셀 구역입니다. 헌금위원. 그래서 헌금위원들은 예배 가운 입고 맨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맨 앞에 가운 입고 앉으셔야 되는 것 명심하시고 그렇게 1, 2부 예배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례 예배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 끼시고 거기 퓨너럴홈 채플로 들어오실 때 열 체크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셔서 또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기본 욕구,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욕구, 욕심으로 바꾸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로 기도함으로 욕심을 다스리고 컨트롤 하여서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감사만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며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미래의 모든 걸음들 위해, 우리 헌습일 하는 장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